자, 우리 신자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신자의 삶의 비밀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비. 성령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신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신비. 그래서 이것은 맛본 자만 압니다. 뭐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 맛본 사람만 압니다. 아무리 딴 말 해도 뭐 나는 예수님 믿었네 뭔 말 해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맛본 자만 압니다. 맛을 못 봤는데 구원의 은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맛본 자만 아는 겁니다. 맛본 자만. 이걸 어떻게 맛보냐?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신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맛봐야 됩니다. 맛보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남의 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는 이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 앞에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자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 믿을 때 나오죠. 그러나 더 은밀하게 말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데서 신자는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데서.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안 믿으면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이게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이건 또 다른 표현이 말이죠. 다르게 좀 다가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 무슨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신 것일까요?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아주 깡패가 돼가지고 막 남의 것 갈지하고 못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막 깡패지도 안 하고 막 남의 것 갈지도 안 하고 아주 막 선량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아주 막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두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거듭났네. 새 사람 됐네. 뭐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때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 이렇게 새 사람 되지 않으면이에요. 딴 사람 되지 않으면 네가 그대로 살면은 지옥 가고 거기서 새롭게 돼야 돼. 거기서 완전 거듭나야 된다. 딴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 너는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딴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딴 사람, 어떤 새 사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일까요? 뭐 착한 사람 되면 되는 걸까요? 성경 모르던 사람이 뭐 성경 쫙 줄줄 외우고 알게 되면 될까요? 기독교 규율을 모르던 사람인데 기독교 규율에 대해서 쫙 아는 종교인이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런 건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역사를 놓고 그 거듭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서 물은 깨끗하게 씻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사람만이 되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처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신다 그러셨죠. 똑같은 이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것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으로 말한 거예요. 거듭나야 좀 더 깊은 내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어떤 거듭남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유한한 줄 알면서도 이 땅의 법도를 따라, 이 땅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의 길을 위해서 애쓰며 그것이 전부인 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땅의 사람이죠. 땅의 사람. 그렇게 살아갖고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런 눈을 갖고 살아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완전 새롭게 거듭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그러면 영의 사람은 난다는 것은 땅의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라 영의 일, 하늘의 일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으로 살던 이 땅에 급급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알아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한한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 이것을 놓고 뭐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있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늘 사람으로 가치관은 바뀌는 것.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땅의 사람이었다가 하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돼야. 하늘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늘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의 비밀 속에 이 거듭남의 비밀을 딱 겹쳐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 변화,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은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더라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 사람 되셨습니까? 나는 땅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나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이것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수도 없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선생인 이 니고데모,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대교 율법에도 신실했고 소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못된 짓도 안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아주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유대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요한복음 3장에 알려주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뭐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니 니고데모가 저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는 이제 이것을 검토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거듭나죠. 이것을 이제 좀 더 내적인 의미로 설명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 갖고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아니면 딴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아니면. 그러면 이 회개가 그러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제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입니다.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 회개 속에서 성령의 선물도 주어지는 것이요. 나중에 뒤에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도 회개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핵심입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요. 회개 다음에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도 정확하게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 없으면 못 믿어요. 여기에 물이 가득, 여기에 구중물이 예를 들어 가득 담겨 있는데 여기에 깨끗한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을 붓고 깨끗이 씻어갖고 깨끗한 물을 담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물을 이대로 담가 놓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구중물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중물을 버리는 것이.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회개는 크게 두 과정을 포함합니다. 두 과정.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 불신앙, 이와 같은 종류들을 아파하고 싫어하여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돌아서지 않으면 어떨까요? 회개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했어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 아닙니다.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것은 이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삶에서 돌아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인데 내가 예수님 주인 안 되는 삶에서 돌아서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에서요? 불신앙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것을 아파하고 싫어하여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파하고 싫어하여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놓고 뭐라고 그래요?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도 그건 효과 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구중물을 담아놨는데 여기에 자꾸 나는 깨끗한 물 담았다. 아니 구중물인데 물 담았다고 그래요. 구중물인데 안 담아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돌아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믿었다 해도 자기 안에서는 막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다 그랬는데 구원의 역사가 자기 안에 안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안 돌아섰으니까요. 여기 아무리 지금 물이 지금 이 보리차 물이기 때문에 색깔이 여기에 요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깨끗한 물이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닌데요. 나를 보니까 아닌데. 아닌 거예요, 이게. 물을 안 붓어요, 이게. 그릇을 안 씻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불신앙에서 돌아선 것이 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에서 돌아선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돌아선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 돌아섬이 없이는 아닌 거예요. 이 돌아섬이 없이는. 회심이 없는 것은, 마음에 돌아섬이 없는 것은 아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간만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감동도 감화도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아주 성공해가지고 돈도 아주 많고 아주 교회 봉사도 아주 잘하는 분이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구전일 이런 거 자기가 다 돈 내가지고 다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부족한 게 없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참 좋고 그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장로님이 융숭하게 대접도 하시고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근데 신방을 이렇게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차를 먹으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참 사람들은 저를 참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장로 이거 될 때도 단수 받고 믿는다 서약 받고 다 하는데 이분이 아주 진실한 말을 하신 거죠. 어려운 말을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참 다 좋아하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저를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본심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사람 안 믿어도 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교회 봉사 다 할 수 있고요. 안 믿어도 다 신앙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보면 이제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드러나지요. 그분은 진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솔한 그 대답 이야기 앞에 구원에 가깝다 이제 여김이 있으셨겠죠. 이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하고 같은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한 것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에 자기의 진짜 본심은 돌아선 것이 아니었어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 삶에서 돌이키는 거. 이전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진짜 돌이켰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돌이켰다. 진짜 돌이켰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한 가지가 달라져요. 뭐냐? 절대로 그 마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해요. 실수로 하고 연약해서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아요. 주님 싫어하시는 자리에 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그럼 회심해서 그는 어디로 가는가? 믿음의 삶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지나온 삶에서 구중물 버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깨끗한 물 담는 거죠. 깨끗한 물. 내 삶의 불신앙적인 것을 버렸으니 이제 어디로 가요? 신앙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회심한 백성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보셔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건 다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요, 죄를 옳다 여긴다는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가진 거 용서를 못 해줘요. 저는 죄도 죄 짓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것을 뭐라도 된다는 듯이 크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태도는 못 참아요. 그럼 그런 거 다른 거는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봐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도 참아줄 수 있고 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이거는 의도적이다. 이거는 옳지 않다. 하는데도 그거는 끝까지 그런다. 그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거는 내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목회자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목회자야.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게 안 하는데 뭘 교회예요. 그게 안 하는데. 그게 그래도 서 있어야 교회고 목회자고 사역이고 하나님 백성이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가 약해서 잘 못하고 한 거, 이런 것은 다 참아줄 수 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나 있죠. 진짜 불신앙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 진짜 있잖아요. 의도적이면서도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는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에 꺾이면 그거는 교회 아니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에 빠지고 아무리 불신앙에 빠져도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리의 권면과 이야기 앞에 고개 숙인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틀림없는 불신자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회심했기 때문에. 그는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에 굳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굳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 알아요. 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회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 앞에 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악해져도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 보는 데서는 막 대단하고 이래도 안 보이는 데서라도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 안 하면 신자가 아닌 거죠.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걸. 이 축복 우리 믿음의 백성은 확신하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심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신자의 고민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신자는 우는 거예요. 이제 막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져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막 하면서 나의 약함 때문에 막 울고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아프고 쓰리고 막 애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보았던 팔복의 인격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뭐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신자의 특징인 거예요. 신자의 특징. 자기 죄와 연약을 주님 은혜 따라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사라지는 나, 일이 부족한 나, 위선적인 이런 나의 모습, 나 이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혼자 막 소가리를 하고 우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이게 남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막 내가 막 너무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회심한 신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회심한 신자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회개가, 그래서 회개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는 회심, 마음의 돌아섬.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 회심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딱 결합을 했을 때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 회개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새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회개를 두고 그래서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회개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으로 그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 바뀌도록 만들어 납부리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죄의 회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듣고 진짜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느냐, 저절로 회개가 된다가 아니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불신앙에서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자신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돌아설 수 없어요. 그러면 회개 안 하는 거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누가 돌아서요?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나의 회개를 보고. 그러면 내가 회개한 것은 나의 공로인 것이 아닙니까? 회개가 나의 공로인 것은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푸라기 던져줬는데 아이고 지푸라기 던져준 분한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푸라기를 잘 잡았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됐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의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회개 가운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서는구나. 내가 네게 성령의 선물을 좀 하고 주시는 것이에요. 왜 선생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 무술 영화에 보면은 막 이제 제자가 삼아 주십시오 해갖고 와가지고 막 제자로 삼아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막 이 이제 고수는 그 제자들을 놓고 오만 때만 구전일 다 시키는 거죠. 해놓고 막 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한 명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명 남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너 아직도 남아있나? 저건 서성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이러면서 너도 나가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도 막 꾸역꾸역 바보처럼 그냥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맨날 뿌리 맞고 맨날 구박당하고 막 그래요. 결국 그 한 명이 남자 이 서성이 와서 끌끌끌 웃으면서 이리 오너라. 너는 최종 합격했느니라. 내가 너를 나의 수제자로 삼겠다. 탁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수제자한테 탁 자기의 무술을 비급을 탁 이렇게 전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을 누가 속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성령으로 스쳐 지나가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그렇게 하셔요? 모르죠. 언제 스승이 언제 비급책을 가져와서 끌끌끌 너는 내 수제자가 되라 언제 그렇게 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거는 스승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승님한테 엎드려 가지고 막 잘 보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급책을 배우기 위해서 그저 막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이 회개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잘 섬기려고 나가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나를 촉촉히 적셔 주시도록, 나 같은 자를 막 불쌍히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히 여기서 나를 좀 봐주시도록, 내게 은혜 좀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못 받아요.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저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연구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돼.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될까요?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있을 때, 직원을 고용할 때 막 깡패 같은 애, 아무래나 애들 막 행동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애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고용해갖고 할까요? 안 해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맡길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이신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놓고도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이거 받을 정도 못 되는데 주님,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네게 이 은혜를 주노라.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께 아이고 나 같은 거 이 은혜, 이런 은혜 나 같은 게 너무 가분한데요 주님.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왜 이렇게 되냐? 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면서 제가 로마서를 보니까요. 로마서 흐름도 똑같아요. 로마서 흐름도. 로마서 6장을 보면요.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말씀합니다. 5장 6장 4장 5장 6장 가면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6장을 오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말해놓고 6장에 와서는 죄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았는데 이 죄는 그러면 또 뭡니까? 죄에 내가 지금 붙들려 사는 이 이유는 뭡니까? 하고 묻는 거죠. 당연히. 그때 대답이 뭐예요? 죄와 싸워 이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라. 이 뭐예요? 회개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죄와 싸워 이겨라.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놓침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6장에서 죄와 싸워 이겨라 이러니까 이제 죄와 싸워 보면은, 싸워 본 사람은 알지만은 싸우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겨요. 박 터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싸워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7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 7장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 붙들려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7장 22절 24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이 정상적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는 백성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죄의 겟이 터지는 거예요. 죄의 겟. 그래서 막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리 살아갖고 내가 이게 무슨 답이 되냐. 주님께 고개도 못 들고 이래갖고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다 죽어가는 이 상황이 꿀꺽꿀꺽 숨이 꿀꺽꿀꺽 가면서 넘어가는 이 상황이 딱 되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딱 그때 딱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막 진짜 완전히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소위 미치기 직전에 딱 가는데
8장 1절 2절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로마서에서요, 이 엄청난 이 로마서에서 성령의 말이 성령이 5장 5절에서인가 처음 딱 나와요. 딱 한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8장부터 나와요. 8장부터. 아니 그렇게 은혜의 성경인 로마서에서 왜 성령에 대해서 8장부터 나오느냐?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 6장의 죄와 7장의 피 터지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8장이 잉태되는 겁니다. 8장이.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신자의 확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8장의 피 터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이러다가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믿어보려고 되게 애쓰네.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힘 다 썼네. 너 완전 탈진하네. 얘다 성령 받아라. 아멘. 일이 되는 거. 그때 내 힘 다 빠지고 주님의 은혜에 막 감격하면서 이제 막 그때 주님 사랑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성령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죠. 나의 육신적인 힘과 나의 육신적인 능력과 나의 지혜와 이거 때가 어떻게 벗겨지겠어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싸움 속에 막 걸어가지 않으면 안 벗겨져요. 이게. 성령 은혜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진짜 살아보려고 그러네. 너 진짜 너 마음고생 많다야. 너 진짜 너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좀 상당히 피 터지게 너 믿음 생활하네. 내가 네게 성령을 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은혜 받으면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의 구원과 이런 방식의 거듭남의 비밀과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은혜 잃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다 취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꼭 취하여 성령의 승리를 이루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